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몇 번에 같이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신앙하면서 또 그 말씀 위에 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와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거와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항상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인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참 귀한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뭐 길거리를 이제 청소하시는 그런 분도 계셔야 되고, 때로는 공무원도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해야잖아요. 그래야 이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님만이 머리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왼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이 나와 틀리기 때문에 내 당이 추구하는 것이 당신의 당과 추구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당신 다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면은 너와 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손과 발이 틀리니까 맞잖아요. 손과 전부 다 손이라고 하면 그 몸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된 그런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읽을 말씀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것이 어떤 곳인가? 이미 천국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잘 다져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몇 말씀만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과거적인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랬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서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나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인가 잘 봐야 돼요. 자, 지난 주간에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제 큰 기준이 이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알기 어려운 이미 지나온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었구나라고 확인해 보는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1992년 10월 28일 담임 선교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렇게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넘어가지만
그 전에 그러한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창조받았잖아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네가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도 누가 만드시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럴 때 어떠한 이제 말씀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만큼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내가 무엇이길래 그러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당신에게 이야기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지 않았냐, 누구한테 창조함을 받지 않았냐라고 그런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 넘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천사들의 재림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분명히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가운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런 500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자. 자,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은 500의 형제들이 다 봤어요. 눈으로.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보지 못하였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믿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이런 믿음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 주 동안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견해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두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실 거다.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아요. 자, 보니까 당시에 베드로서 3장 3절로 4절에 있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 당시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의 치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하고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이 본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 있어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지금 그냥 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해가 뜨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이런 멀쩡한 대낮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런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어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히브리서에는 어떠한 경고, 어떠한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잘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히브리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약속이잖아요. 약속된 그런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피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런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다. 부정한 것을 여겼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 종말론자, 아까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극단적 종말론자들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한 달 후에 오실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7월 말일 날 오신다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직장 나가서 일해요?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모든 거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그런 성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아무도 모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 자들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극단적 그런 종말론자들은 다 포기하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에 자녀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내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권면이 어렸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사도들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 베드로 권면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건 이렇게 풀어지리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께서 재림 오시기 전까지 너희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그 사모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을 나타내기 힘쓰라.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사모하는, 또한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곳이 천국인데, 자,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자, 하늘에 있는 특정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고, 근데 오늘은 하늘에 있는 그 특정한 장소를 함께 나눌 거예요. 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다랗게 이런 두 가지를 잘 알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성경에 혼동이 오지 않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땅에 도래된 그런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때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야? 하늘에 있는 그 특정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도래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런 단어라고 해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가리키는 그러한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또 이르시되,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까워서 저희가 복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자, 이 말씀이 정확한 그런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다져놔야 우리가 혼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특정한 하늘에 있는 그 특정한 천국이 있고 이 세상에 도래된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도래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라, 바로 이 세상에 도래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나누는 것은 저 특정한 하늘에 있는 그 특별한 그곳, 그 천국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먼저 구분을 해놔야 하늘에 있는 그 천국과 지상에 있는 그 천국이 같은 단어라고 해도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고 있구나를 먼저 잘 신앙으로 다져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혼동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구성된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 이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전 성경에는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동물들은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사람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그 시신을 보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안에 그 몸을 주장하고 있었던 실제 주인이 누구냐면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자, 시편 139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계세요. 자,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면서 창조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내 장부를 치셨다.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어머니 태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10달 만에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가정을 이룬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다윗이 이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나를 지으심이 기미 신묘막측하다. 이제 그전 성경에 신묘막측하다. 기기묘하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그 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시를 보증하냐. 자, 보니까 아까 창세기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보니까 여기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성경 가운데서는 또 영과 혼과 몸, 또 어떤 것은 영혼과 몸. 그래서 신학자들은 2분설이다, 3분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뭐 저기는 아니고 어찌하든 간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우리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를 주장하는 실제 주인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됐을 때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을 취하였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의 그 더 정확한 뜻은 네가 흙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몸은 흙으로 간다. 우리도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 이것이 바로 다 성경 가운데서 나온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죽음이 우리에게 당했을 때 우리 육신은 죽어서 이 땅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천국은 바로 특정한 장소 하늘 하나님 나라 그걸 말씀하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곳 재림을 준비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인데 성경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말씀으로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말씀은 크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뜻에 좀 벗어나는 그런 말씀들은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보나 족보에 대한 그런 말씀도 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성경 가운데 필요한 족보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제 그곳에 천국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뒤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하나님 천국에 갔다 온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곳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자 죽음으로써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자 천국에 주와 함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특정한 장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에서도 빌립보서 1장 23절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제 이 전에 나오는 말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고 있었지만은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사도 솔직히 이런 말씀을 보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나 지금 빨리 죽고 싶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에 당면하잖아요. 아무리 거부한다고 하여도, 그러나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죽음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당장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가운데서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그런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함께 있는 것이, 그 천국에 있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당면했을 때 그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소망,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놀라운 소망이 내 신앙이 됩니다. 내 신앙이 됩니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천국에 대한 그런 다른 그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말씀 제가 이제 잠깐 한번 말씀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장 19절인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매일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즐기더라. 이는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을 하나도 대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건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기도 죽음 앞에 당면한 것을 알게 돼요.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이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16장 22절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그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이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하늘의 특정한 장소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우편강도. 자, 우편 좌편과 우편 강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랬었잖아요. 그 강도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강도질을 했으면은 그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죠. 십자가형이 아주 극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 그가 강도였었지만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늘의 하나님 나라 그 특정한 장소에 갈 그 부분이구나 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 우편 강도가 말한 거예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간절한 소망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해.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너와 나가 죽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 특정한 곳.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영상을 세 개의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 이거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죽음에 대한 것을 아주 그냥 완곡한 표현으로 아주 시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잖아. 우리가 죽으면, 무너지면,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거잖아요.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기서는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또한 낙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남았어요.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세 카트의 사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지구잖아요. 저 뒤에 작은 거는 아마 달인 것 같아요. 달인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우주선이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이 사실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공간에 지구가 떠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얼마나 크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온 우주 가운데 봤을 때는 지구는 아주 정말 어떤 사람 표현에 먼지보다도 작다는 거야. 이런 큰 공간에. 자,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했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큰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오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전에 이제 함께 한번 보지 않았나요? 1990년에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가 찍은 지구 사진이에요. 멀리서 극히 일부 이제 저거를 찍었죠. 그런데 지구가 지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점.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큰 눈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서 그냥 서로 내가 땅 한 평 더 가깝다고 지금 전쟁 나는 건 나라가 전쟁 나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더 가깝다고 내가 권력 하나 하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가소로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커다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 이런 것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인데 이것은 아마 이제 땅에서 맑은 하늘에 밤에 하늘을 찍은 거예요. 이런 우주 가운데 엄청난 그러한 이것도 극히 일부를 찍은 거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구라고 하는 그런 곳에 아까 보니까 정말 먼지보다 작은 그런 지구에 우리를 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넓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지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우주적인 관점으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다. 어떤 것을 다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크기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곳.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첫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 지구의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걸 첫째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 가운데 있는 그 하늘, 지금 이런 그 별 가운데 있는 그 하늘이 뭐예요? 둘째 하늘. 자,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거하시고 있는 특정한 천국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녀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2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자, 여기 보니까 첫째 하늘은 제가 아까 사진을 제 카드 보여드린 거가 그거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대기권에 있는 그것을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을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뭐예요? 천국을 셋째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어가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 천국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것이 낙원이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차라리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도 차라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는 생명을 이 세상에 살게 해놓으신 그런 은혜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브라함의 품, 낙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셋째 하늘.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도 혼동하지 않고 이것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특정한 그런 곳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잘 알면서 보면 혼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리에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천국의 상황. 자, 천국에 지금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몇 구절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서 때로는 가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런 간증도 가끔 듣잖아요. 글쎄, 근데 저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긴가민가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인가. 내가 가서 본 것이 정말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이 정확한 것인가 아닌가 검토해보고 그것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말씀 가운데 증명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천국 상황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생명에 떠나간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건가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더니 보니까 우리 생명에 떠나서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고 있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생명이 떠나가면은 우리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그 천국에 가서 수고를 그치고 쉬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 안에서는 수고가 끝일 것이고 또 그것은 주인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 좋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옥의 상황. 아까 부자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고 세상이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에도 나사로와 같이 죽음이 닥쳐와서 그가 죽었어요. 보니까 그가 음부 가운데서 그래서 그 부자는 이제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음부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손가락 끝을 찍어서 얼마나 내 소를 얼마나 갈증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가 선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곳은 아까 천국은 뭐예요? 즐거움이 있고 모든 고통과 그런 것이 다 쉬우는 그런 곳인데 이 지옥의 상황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영생이고 영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있는 자녀들, 자,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미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 아직 천국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죠, 지금.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갈지. 갑자기 불의의 그런 사고로 많은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것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 통해 알게 되잖아요. 그게 남에게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건 실제로 닥쳐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자,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야. 자,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에 재하실 때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중간에 이제 많은 혼인잔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신부가 완성될 때, 마지막 벽돌이 쌓아질 때, 신부의 치장이 다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신부를 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먼저 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14절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 우리가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고. 우리 아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단어로는 그냥 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잠을 자고 있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신은 이 세상에서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는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는 놀라운 부활체로 연합되는 그런 사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도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공중의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우리 생명이 떠나가면은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또 땅에 묻히면서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천국에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그 잠자고 있는 그 육신과 연합되는 부활체로서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부활체로 연합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4절. 우리가 들을 때도 이 문 앞에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계속 붙여놓고 있어요. 부활주일날 이제 붙여놓은 건데 이 말씀을 늘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또한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6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여러분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사진 셀카트 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못 살리겠냐고요. 살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근시안적인 그런 것을 보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 살리신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말씀도 아는데, 이제 또한 그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말씀 받으세요. 우리를 다시 살릴 거다라고 해요. 살릴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거다, 나를 살릴 거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살릴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부활체로 다시 이 세상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잘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사랑하는 양국 참되게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한 사모함과 기다림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고 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이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면류관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낸 자들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의 수고에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된 말씀을 굳게 신앙하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되시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성경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희나무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고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원성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놀라운 말씀을 아버지 하는 말씀으로 신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 아버지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히 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말씀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 온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시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형제들을 경배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주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힘쓰는 자들에게 주여 인도하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자들 우리의 마음에 붓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영선들의 입술을 되게 하시고 너희는 온천에 달리며 만나게 복음을 증거하라. 주의 말씀의 약속을 아버지 담대히 실천하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주여 세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납발수로 주여 사용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